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고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유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거크신 은혜를 입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긍휼이 한량 없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고 죄스러운 일이 많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뉘우치는 심령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권능으로 75년 전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는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으나 그 해방이 저절로 온 줄로 착각했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 간에 나누어져 불신과 반목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위협하며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 이기심과 교만함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신 줄 압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공식 예배가 무너진 지가 여러 달이 되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0년 전에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령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제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베트남 집짓기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남김없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다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과 시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다 해방시켜 주었고, 이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유를 얻기까지의 그 시간적 의미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은 자신들이 겪는 그 모진 고통조차 적응해버리는 시간이 되었고, 고통에 순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430년 동안 억압의 생활을 겪었는데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얻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즉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여정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자 먹을 것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단숨에 자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고난도 단숨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준비할 것은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게 해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속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만큼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복 기념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광복 기념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구약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과 서신서 본문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은 출애굽 곧 이스라엘의 자유를 향한 그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시내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로 그 여호와의 밤에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때의 그 모세의 선택과 출애굽의 해방의 환희와 기쁨을 언급하지만 사실 그 근본 내용은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였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와 같이 자신의 그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를 자신들의 그 역사의 시작으로 삼은 때가 있고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멀쩡한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여 파괴하고 일제 식민지 역사를 지우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치부를 역사의 처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피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자신들의 스스로의 발로 출애굽하였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지난한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자유로 인도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문명들은 타 민족에게 정복되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유대 문명만은 2000년 동안 민족이 흩어져
흩어지고 나라가 다 없어졌어도 다시 자유의 나라를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은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 뒤에 바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율법적으로 음행은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다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생명은 살려야 합니다.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어느 것을 도대체 선택해야 합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 글을 본 이들은 돌을 들었던 사람들 하나씩 둘씩 다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남게 되지 않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율법에 매인 그 사람들을, 그래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율법도 폐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건지는 그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21세기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속박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다 풀려났습니까? 자유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자유합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뜻하는,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엘루테로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수갑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매어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신앙과 지식과 전통과 문화와 역사와 관습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의 감옥에서, 그리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관습의 올무에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동굴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 풀려나 다시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엘루테로, 바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믿는 신앙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고 들이대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면서도 매여 있으나 매여 있는 줄 모르고 갇혀 있으나 갇혀 있는 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것들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국인만큼 오리지널, 원조, 순 이런 거 좋아하는 이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이 정말 얼마나 오리지널이고 그 원조가 얼마나 원조입니까? 가끔은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 원도진 목사님, 제가 잘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옷 궁금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얼마나 나를 잘 알아서 그렇게 잘한다라고 말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속을 모르면서 겉만 아는 체 하면서 잘 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생활로 그리고 나의 그 작은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나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장애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면 장애도 이것은 완전 장애입니다. 옛 것에 매여서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말하죠. 언제 우리가 매여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일로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시 23편은 문학적으로도 참 아름답고 내용에 담긴 그 영적 깊이도 상당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또 우리 전 세대로부터 아주 친숙한 곡조로, 친숙한 한국적 곡조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부산은 3년 동안 임시 수도였습니다. 비록 9.28 수복으로 환도하였지만 일사후퇴로 다시 인민군에게 쫓겨서 정부는 부산으로 왔다가 진해까지 옮겨가야 했습니다. 메가더 사령부는 한국 정부를 태평양 서사모아로 옮기라고 망명정부로 하라고 권유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땅은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진해를 지켰습니다. 그 인민군들의 쏘는 포소리를 들어가며 정부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진해로 옮겨간 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군 정훈학교 촛불 지휘자는 나운영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초대 해군 군종감을 지낸 정달빈 목사였고, 정 목사님은 아주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어서 나운영 당시 그 지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의 그 명성가도 참 좋지만 왜 한국인이 만든 성가는 없습니까? 없으면 나 선생이라도 작곡해서 한국적 정서가 깃든 음악으로 좀 찬양을 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피난정부, 그것도 그 피난정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에서 무슨 곡으로 찬양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나운영 교수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의 그 구절과 함께 곡조가 들려왔습니다. 나운영은 오선지에 그 들려오는 곡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3분에 불과했습니다.
했습니다. 그가 반주곡 전체를 다 완성하는데 3분이었습니다. 꼭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거와 비슷하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나훈영 지휘자는 돌아서서 신도들 앞에 시편 23편을 작곡한 그 경위를 쭉 설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가대 치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들으며 대통령 부부도 울었고 성가대 대원들도 울었고 예배에 참여한 신도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바다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성가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화의 위협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존재하고 오늘 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이 결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자유로 그리고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주께서 자유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복 75주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자유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이 자유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이 나라에 주신 이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유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을 모두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일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자유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신의 가족들을 어린 유아에서부터 연만한 분에 이르도록 이 여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5년 전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여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존재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의 42채의 사랑의 집 짓기를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실황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우리 동신의 성도들이 자유하고 자유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5년 전 이 땅에 자유를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우리가 계속해서 석 주 동안을 좀 보아왔는데 이번 주간에는 중고등부가 앞으로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영상으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번 열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만나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말씀으로 여름나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사용할 좋은 성가 또는 찬양 또는 또 음악 또는 기도, 예배에 필요한 예배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은혜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8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 학당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는 꼭 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말씀을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어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애국가 봉창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